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14장 1절 2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이 땅의 역사가 되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아마 예배당에 오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인데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아침에 이 추운 날씨에 어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정말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시는 그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도전적인가요? 아니면 너무 교회 중심인가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고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제 14장 23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놓여 있어요. 14장 1절 2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장 1절 2절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그 14장 1절 2절을 이제 빼고 이렇게 읽으시면 13장 22절에서 바로 14장 3절로 넘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 14장 1절 2절의 가운데 껴서 좀 부자연스러워요. 문장의 흐름이 끊긴 것 같죠. 이게 소위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인 샌드위치식 구조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 이 전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의 정말 주제는, 핵심 주제는 그 바벨론의 심판, 그 열국에 대한 심판. 바벨론은 이제 모든 세상,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주제는 그 가운데 14장 1절 2절 이것이 핵심 주제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종말을 상징하는 마지막 심판을 예표해요. 근데 심판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심판 종말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고 하잖아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야곱, 이스라엘 하나 된 야곱, 그 원류가 됐던 야곱, 하나가 된 이스라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신다고요. 지금 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대표 선수로 등장하는 바벨론의 그 심판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도구 삼아 남유다를 치시고 북이스라엘 치시고 또 바벨론을 도구 삼아 남유다를 치시고 그런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시킬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역사가 저희 젊었을 때 그런 논쟁을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영웅사관, 민중사관에서 역사는 한두 사람의 영웅으로 움직여진다. 역사는 민중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하는데 역사는 민중사관도 아니고 영웅사관도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 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시키실까? 이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한두 사람의 영웅도 아니고 민중도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세상의 역사의 핵심임을 우린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의 그 계기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인간들에겐 자유의지가 파괴된 자유의지죠. 오염된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됐을 때 이제 우리는 다시 자유의지가 회복돼서 이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짓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국가가 그 징계의 도구로 쓰이잖아요. 그게 아수르 바벨론의 역사인 거예요. 즉 하나님 징계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고난이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정말 이스라엘만큼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파란만장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난의 고난이죠. 근데 그 징계의 역사 속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음을 우린 오늘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 자신이 얻는 유익이에요. 하나님 백성 자신이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성도의 고난,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더욱 정결하게 하여 성도를 연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택함, 즉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택함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확인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 회개가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질책하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그 다시 택함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 그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다시 확인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이제 첫 번째는 성도 자신이 얻는 유익이고 그 징계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두 번째는 성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유익이 있다고요. 그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성도의 고난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유익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한 거니까 나도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하니까 그럼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짓을 좀 해도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인간은 이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잘못을 범하기 쉽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도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화로움을 입으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쓰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다 영화롭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그 유익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겪는 그 고난은 또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겪는 핍박도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본문 2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가운데 이제 그 핍박의 상황이 역전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14장 2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군사적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은 아니에요. 역사상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자신의 노비로 삼은 적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 다윗 그 시절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 구절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1차적으로는 그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바벨론 사람들 중 일부가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올 그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풀려날 때 바벨론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가 마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온갖 족속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또 영적인 의미로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계기가 돼요. 그 핍박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정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세상이 교회를 정복하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칼을 들고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라는 것 그 자체 이유만으로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쓰신 역사라고요. 왜냐하면 그 핍박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그 핍박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될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 신약의 초기 교회 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 교회가 세계로 퍼지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아 지역으로 퍼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퍼지잖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교회와 성도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핍박을 통하여 강하고 순수하게 연단되어서 도리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려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경우라 하여도 교회와 성도의 고난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선하심을 이루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계속하여 구원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 그것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징계와 회복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이것은 지금의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괴롭죠. 힘들죠. 성도 여러분, 지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교회는 힘든 것입니다. 성도란 힘든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샤방샤방한 것은 아니라고요.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견고히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요. 샤방샤방하고 꽃길이면 믿음의 용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꽃가마 타고 가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천성으로 가는 길은 결코 꽃가마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꽃가마죠. 그 아가서에서 신랑이 가마를 보내주잖아요. 그 가마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그 역할을 끝내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그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예요. 오늘 말씀을 마쳐가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 무렵에 이제 설교를 쓰잖아요. 끝 무렵에 이렇게 14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는데 이 14장 1절 2절에서 무엇이 발견되시나요? 지금 그 앞뒤로 바벨론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 바벨을 향한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14장 1절 2절 그 말씀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서 회복되는 그 백성, 구원되는 그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통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 만국의 통일, 우주의 통일이 보이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14장 1절 2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선 교회의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예수 십자가의 길, 바로 생명과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산지교회, 소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